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새로운 또 세계를 연 날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온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4년도 3월 넷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로 하여금 죄와 그리고 마귀의 결박에서 풀어헤치고자 이 땅에 오시어 육신을 입으시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죄악의 모든 속박을 끊어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영생의 통로가 열리도록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험한 인생을 살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새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의 죽음과 희생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싸우니 이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료질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5장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천하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보혈을 흘리사 우리 죄를 속량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얼마나 살았을까 돌아보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주의 뜻과 어긋날 때가 많았으며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도하고 감사라 했지만 낮아지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길을 충성되이 증언하라 얘기했지만 내 삶 살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잘못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며 저희들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도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하나님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더 의지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산대한 열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고센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계대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함한 민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2장입니다. 5절과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 두 구절이니까요.
한 절씩 한 절씩 합독을 하시도록 합니다. 먼저 5절부터 시작. 너희도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신 일들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러야 될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서 오늘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곳에서 살아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사랑을 아는 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아는 자들을 불러내어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사람이 존재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오늘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특별히 종려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천국까지 예배 잘 드리다가 천국에 올라가서 3층천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자리에 모두가 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맨날 예배만 드리냐고. 너무 예배가 지루한데 예배만 드리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안 가봐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왜냐? 주님을 그렇게 평소 때는 못 봬요. 사는 곳에서 주님이 오셔야 돼요. 내가 막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더라도.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뭐예요? 주님께서 올라오라고 그러거든요.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그 주님을 딱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자기의 신랑을 보러 가는데 가장 사랑하는 신랑을 볼 때 얼마나 보고 싶어겠어요. 보고 싶어하는. 주님이 불러야 가는 것이지 마음대로 보좌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에 천국에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요 천국의 실상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리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 종교개혁자들의 전통과 그리고 성경적 가르침과 천국의 실상을 함께 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서 주 앞에 간다면 오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 성경 말씀 또 종교적인 전통으로 말미암아 내려온 수많은 교리들 그리고 천국의 실상을 합쳐서 정확한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나침판 또는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천국 앞에 섰을 때 정말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여러분이 꼭 들어가서 주님 더 보좌 가까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으로 우리는 자처하고 있는 개신교도 또는 개혁교도들입니다. 천주교에 비해서 천주교를 구교라고 우리를 신교라고 하면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바른 신앙의 길로 가고자 해서 나온 거죠. 천주교는 한때 우리를 이단시했습니다. 왜? 나갔다고. 그래서 개신교들을 저주하는 기도와 지옥 가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라테난 종교의 이후에 그건 좀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들을 우리를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개혁교도는 어떠냐? 천주교를 또 이단시했죠. 왜? 천주교 행위구원론을 주장한다. 예, 공로사상이 있다. 물론 천주교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엄청 틀린 게 많고 천주교에 가서 구원받기는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인이라고 100% 지옥 가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천주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도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천주교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갈 확률이 많죠. 네,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이지 뭐 천주교가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개혁교도 개신교도라고 하면서 우리는 과연 그러면 천국에 잘 들어가느냐? 퍼센테지로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 개혁교 개신교도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 줄 알았어요. 저도 과거에는 로마서 갈라디아 말씀을 통하여서 뭘 알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맞아요.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 어떻게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겠어요? 우리는 더러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다고 덮어버리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옷을 입혀주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는, 깨끗한 자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이 아니었어요. 칭의가 구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칭의는 구원을 향한 첫걸음이었어요. 칭의가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한 번도. 칭의는 구원의 여정의 과정 속에 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기에 합당한 삶을 주님께서 사느냐를 통해서 결국에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측량하셔서 죽는 날 심판을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이미 면제받았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는 이미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면제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 심판을 면제받기에 합당한 삶을 끝까지 안 산다면 주님은 생명책의 이름을 지어서 그 사람이 천국에 못 들게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론에 대해서 제대로 관점을 갖지 못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마지막 때가 되니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한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칭의는 구원의 시작이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는데 결국에 우리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 죄가 없어야 천국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100% 갑니다. 천국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갑니다. 천국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성 밖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종교개혁자들의 첫 번째가 1517년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했을 때 그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만인 제사장설이랍니다. 만인 제사장설. 그럼 만인 제사장설이 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일컫는 말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설. 그 의미가 원래는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지금 생각이죠. 그러나 루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들은 만인 제사장설을 하게 되면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목회자 같은 직분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은 아닌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었으니 굳이 제사장과 같은 중보자들을 세울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회중교회라는 교회는요, 아예 사제직을 없애버렸습니다. 목사직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라고 서로 이렇게 부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루터가 말했던 만인 제사장직에 관한 올바른 적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간에는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제사장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자였는지를 돌아봄으로써 종교개혁자 루터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한 이야기의 그 근거가 되는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고, 그가 모든 사람을 가리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말했던 본뜻은 무엇이며 오늘 우리 개혁교도들이 이 뜻을 얼마나 곡해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날에 만인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라는 것은 과연 어떤 존재고 평신도라는 것은 어떤 존재로 두 관계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교회, 특히 개혁교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법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선택받은 종족이자 왕에게 속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로서 거룩한 민족이자 보배로운 백성이다. 그래서 어둠에서 귀한 빛으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말했다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모든 성도들은 하나같이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됐을 때 모든 성도들이 다 왕노를 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더 이상 제사장 같은 직분이 필요 없게 되었으니 중보자격인 목회자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일까요? 대체 성도들을 가리켜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했던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은 어떤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했던 것일까요? 오늘날 개혁교회 가운데서 교회에서 아예 중간에 이런 사제직,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사제직은 오늘날로 이제 신부, 추기경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천주교에서. 그럼 우리 개신교는 목사 이런 거잖아요. 감독 이런 건데요. 이 직분을 아예 없애버리고 모두가 다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회중교회라는 교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회중교회는 언제 나왔느냐? 루터의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만든 거예요. 그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교리를 만들었죠. 그러자 그것을 적용해서 그래,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인데 목사만 목사라고 하지 말고 우리들도 목사에 필요한 설교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우리도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니 굳이 돌아가면서도 할 수 있는데 왜 목사만 목사직을 시키느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아예 목사직을 없앴어요. 그리고 평신도든 아무 상관없는 거죠. 성도가 나와서 설교도 하고 성찬도 집례하고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회중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오늘날의 개혁교도의 개신교파의 한 교파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나라 외국에서는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요 양반 상놈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정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회중교회는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다른 데 가면 회중교회가 아주 셉니다. 그럼 과연 교회에서 직분 다 없애버리고 목회자도 없애버리고 회중들이 나와서 교회 정치를 하며 회중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회중들이 돌아가면서 가르치고 회중들이 돌아가면서 성찬식을 집례하고 세례를 집례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AD 64년에서 68년 어간에
로마의 대화재 이후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시작되자 그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로 흩어져 버린 수많은 그 로마에 있었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거느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거느진 이들이 핍박 가운데 있었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죽기 전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고난을 잘 견뎌내라 라는 의무로 보낸 베드로 전서의 편지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당시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낼 때는 로마 정부의 대대적인 박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기의 재산을 몰수당하고 신분을 몰수당해서 막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모든 이런 이득까지 다 상실될 그런 위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북쪽에 본도 갈라디아 중간에 그 다음에 본도 비두니아 막 이쪽으로 막 흩어졌어요. 갑바도기아 막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그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그 고난받는 형제들을 향하여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낸 것이죠. 이때에 사도 베드로는 그 고난받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그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5가지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5절 말씀 보니까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니까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도 거룩한 제사장, 다시 말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제사장 직분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면 신약시대에도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 신분이 전혀 없이 다 똑같은 그냥 다 왕 노릇하는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왕같은 제사장의 말의 의미를 모르면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천국에서도 다 왕같은 성도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면 제사장 가운데서도 자신의 역할이 각자 주어져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조건 제사장이 된다는 생각 속에 나는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나는 천국에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왕같은 제사장 의미를 잘 모르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신분이 분명히 다르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나는 너하고 똑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거룩한 이 왕같은 제사장 의미를 잘 모르면 혹시 자신의 직분이 하찮다고 여긴 나머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자신의 직분을 썩혀두어서 심판 때 주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을 자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왕같은 제사장의 의미를 잘 모르면 자신은 아무리 수고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신분에 변함이 없다면 괜히 수고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나중에 봅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서 곡해되어지고 잘못 알려져서 그냥 허황된 삶, 자긍심만 갖고 있다가 죽을 때 슬피 울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이 의미를 정확히 알아차려서 그날을 잘 준비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종교 기획자들이 특히 루터가 우리 개신교 모든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했다는 말의 의미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이 루터가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다는 그 말은 만인이 제사장이다 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무슨 말이었느냐? 정확하게 일러주면 이런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길이 열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다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라는 말로서 쓴 것이지, 사제가 필요 없다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만인 제상이니까, 모든 성도는 다 제상이니까 더 이상의 제상 역할하는 목회자 쓸데없다, 사제 쓸데없다 라는 식으로 잘못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 만인 제상이라는 말은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약의 성도들은 일반 성도가, 일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절대 못 갔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성소에, 지성소에 법궤 위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이 성막들을 통과하고 성소를 통과하고 지성소 안에까지 가니까 중간에 중보자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대신 제사를 들어준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대신 우리의 기도를 아래준 거 아니에요. 향을 피워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개념은 일반 백성이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말하는 것은 이 중보자가 이제는 없어도 예수님이 하늘길을 열어버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 것이었다는 것이지, 신약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목회자 필요 없고 장로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직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극단주의자들은 회중교회 같은 경우죠, 뭐 틀렸다고 100% 뭐 잘못된 말을 자기들이 가르침을 그렇게 받아서 한다는데 뭐 어쩔 수 없죠. 회중교회 성도한테 지옥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그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중교회는 뭘 후회하느냐? 지금 괜히 직분 없앴다 후회합니다. 왜요? 아무나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을 전하라고 이 땅에 보낸 자가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압니다. 그러나 이미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우리는 목사직 필요 없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저분은 말씀을 증언할 자로 하나님 보내신 거다 다 이해를 하고 형제라고 부를 뿐이지, 사실은 뭐예요? 목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 이미 교리로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상제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구원받는 데에, 누구든지 구원받는 데 스스로 듣고 결정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또한 제대로 이해했으면 가르칠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꼭 목사에게만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만인 제상설의 기본 교리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목만 알고 만인 제상이냐, 나도 제사니까 너 제상 필요 없어, 너만 제사장이냐, 너만 목사냐, 넌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혁교도 이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만인 제상 교리가 얼마나 곡해되었는지 신학교 교수들 모여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루터도 이렇게 만인 제상 교리를 얘기했지만 받아들인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 안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몇 년 만에? 7년 만에.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1525년에 뭐라고 다시 반복을 했냐면 7년 만에 반복을 했어요. 첫째, 이제는 사제들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도 기독교 교리를 제대로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에서 선회해서 일반 성도들은 기독교 교리를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바꿨어요. 두 번째, 회중이 목사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것에서 일반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가르칠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가르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바꿨어요.
세 번째는 목사가 없을 때는 회중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설교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이제는 임명받은 설교자, 훈련받은 설교자만 설교할 수 있고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의 일반 성도들은 설교하면 안 된다. 이렇게 7년 만에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구약의 제사장직분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게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그 주장을 잘못 알아듣고 목회자가 필요 없다, 그런 직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도 바로 어때요? 개혁 교도들이 번역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성경이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그런데 이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왜? 개혁 교도들의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을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왕이요, 나는 천국에서 왕노를 할 줄 알고 나는 제사장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만들었던 거죠. 원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헬라 원문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쓰고 있던 것일까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말에 그 본뜻을 좀 정리하자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하늘길로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만인 제사장설 교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서 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기도를 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왜 그랬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 둘째 휘장을 찢었잖아요. 그래서 그 지성소로 가는 길,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막고 있는 그것을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 말로서 만인 제사장 교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에 베드로가 그러면은 우리가 만인 제사장설의 교리의 근본인 것은 누가복음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7절이 9절인데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서 베드로는 그러면 사도는 원래는 뭐라고 얘기를 했겠느냐를 보죠. 자, 베드로서 2장 5절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들이 살아있는 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영적인 집이라는 것은 교회를 일차적으로 상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천국의 우리 성도를 상징하는 거겠죠. 영적인 집, 교회로 지어지고 있다. 이게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 고난받는 성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영적인 제사, 신령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는 자로서 건축된다.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의 무리 안으로 건축되고 있다. 이게 거룩한 제사장의 무리인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의 책인 거지,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헬라 원문을 보면 히에라 튜마라고 돼 있어요. 히에리우스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히에라 튜마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서 2장 9절도 히에라 튜마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꿔놓은 거예요. 자, 베드로서 2장 9절도 봅니다. 그런데 너희 자신들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는 그 성도들이여,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에게 속한 제사장의 체계요, 제사장의 무리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그의 소유 안으로 있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를 어두움으로부터 불러내신 후에 그 놀라운 천국의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널리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낸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에서 베드로 2장 5절과 9절이 제사장,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란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번역 자체가 두 개 다 틀렸어요. 왕 같은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왕에게 속한 이란 말이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체계 또는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의 집단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라는 의미로서의 또 다른 단어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자라고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이 본문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 틀린 번역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읽어보게 되면 제사장의 직무라는 단어는 히에로시네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히에로시네 이렇게 돼 있어요. 히에로튜마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11절, 12절, 24절에 나와 있는 11절 보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이게 히에로시네죠.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 히에리우스죠 를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단어가 히브리서 7장 12절에도 제사장의 직분 히에로시네라는 제사장 직분이 바뀌어졌다. 아론의 반차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로서 바뀌어졌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도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의 직분도 영원히 갖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히에리우스 제사장임과 동시에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자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왕 같은 제사장의 말을 우리는 곡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왕 되는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누구나 제사장,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제사장이 제사장만을 딱 지칭한 용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체계가. 그러면 그 제사장의 체계가 뭐냐? 그 제사장의 체계가 네 가지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위에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으며 제사장 아래 레위인이 있고, 레위인 아래에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수종 드는 여인과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있어요. 그 제사장 체계를 우리가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이 체계라는 것은 어떤 체계냐? 예전에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로 나가지 못하고 이 중간에 중보자격인 이들을 통해서만 나갔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 제사장 체계 안에 들어가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직임들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신분 지위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을 폐지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실제적으로 예배드리는 장면을 제가 예전에 과거에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평소 때는 아래층 2층천에서 성도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배드릴 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좌 한가운데 이 세루살렘 성이 네모 정방향에 이렇게 크기잖아요. 12,000 스타디온 2,400km 정도 돼, 가로 세로 높이가. 여기에 사는데 2층천에 살다가 3층천 올라오는 거예요. 3층천으로. 2층천은 24 장로들이 각 마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부족처럼 살아가는, 종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마을, 그 다음에 모세 마을, 아담 마을, 다윗 마을, 이렇게 쭉 마을 24개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에 살다가 예를 들어서 다윗 마을이다 그러면 A라는 지역에, 큰 A라는 지역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나 3층으로 들어가면 쭉 바로 보좌 앞으로 가니까 쭉 줄어드는 거죠. 왜? 넓게 살다가 쭉 들어서 하나님 보좌 바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보좌가 바로 노랗게 생기는 그 보좌인데, 그 보좌 앞으로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이런 식으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바로 앞에 14만 4천 석의 의자가 있는데 여기에 14만 4천 명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24 장로가 앉아 있고 왼쪽에는 4천 명의 성가대가 있어요. 14만 4천 명의 4천 명은 저 성가대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찬송을 좋아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예배 드릴 때 어디로 가요? 성가대석으로 간다니까. 성가대석으로. 그게 자기 보좌에 있다가, 그리고 그 앞에 이 보좌가 14만 4천 명이 있고요. 그 의자들이 있는 그 너머에는 서서 예배를 드리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24 장로를 보면은 다 자리가 다 순서가 자리가 싹 매겨져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14만 4천석에 앉아있는 이 줄도요 70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모든 줄에 의자가 갈수록 더 많아요. 이게 1번 줄에는요 한 40명 정도 앉는 의자가 있어요. 24개 그로 구역이 나와 있지만은 갈수록 많아져요. 저 70번째 줄에는 엄청 많겠죠. 심지어 6개, 뭐 7개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저 뒤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빨리 왔다고 1번 보좌가 앉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내가 이 층천에 살고 있을 때 나는 집을 앞에다 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다가 하나님 저 보좌 바로 밑에다가 내 집을 지어주세요. 절대 그럴 일 없다고요. 하나님 보좌 바로 밑에 집은요 요셉, 모세, 아담, 다윗, 여호수아 뭐 이런 사람이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절대 이게 그 앞에 가서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신분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때에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상을 내려서 영원토록 그 명예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4만 4천 명과 이 14장로 14만 4천 명 중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천국에서는 우리의 직분이 제사장이지만 아까 제사장 체계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왕에게 속한 만왕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제사장 체계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게 천국에서도 이와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지, 신분이 없이 너나 나나 다 왕 같은 왕이 아니라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분이라는 것은 천국에서도 분명히 존재하고 이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존재하고 구약의 예표로서도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24는 누가 하라느냐? 대지상격이죠, 성막으로 치자면. 그리고 14만 4천 명에서 1번부터 6번 줄에 앉는 사람들은 제사장격이에요. 그리고 14만 4천 명 중에서 7번부터 70줄에 앉아있는 자는 레위인격입니다. 그리고 그 서서 예배드리는 허다한 무리들은 나무 펴며 물 깃는 자, 수종된 여인은 섬기는 자죠. 조금 더 다시 정리하자면 제사장들은 일종의 왕들입니다. 왕에게 속한이라는 말이 그냥 붙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왕들에 속한, 1번부터 6번 줄에 앉는 자들이 왕들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1번부터 3번 줄은 메이저 킹이 되는 것이고 4번부터 6번까지는 마이너 킹이 됩니다. 이건 천국의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장로는 맨 꼭대기에 있는 최고의 왕들이죠. 우주를 다스립니다. 우주를 나중에. 그럼 레위인들이 있는데요, 레위인들은 주인격입니다. 주인격. 그래서 자기 밑에 섬기는 이들이 와서 봉사합니다. 그러면 허다한 무리들은 모두가 다 섬기는 이들은 아니고 나무 뱀에 물 깃고 수종드는 여인과 같은 섬기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이 네 종류의 신분이 고스란히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건요, 구원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로 만약에 구약으로 치자면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해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제자들에게 누구에게만 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도 관심을 가졌으니 백부장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자기의 종 하인을 고쳐달랄 때 믿음이 대단한 것을 주님 보셨어요. 어느 날 저 두로와 시돈, 옛날에 바알 신을 아세라 신을 숭배했던 그 후손들 중에 두로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했어요. 나는 걔들에게 떡을 안 주겠다. 주님이
주인의 상에서 그러자 그 여자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개들이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부활하실 때 뭐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기도해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주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나 누구든지 천국에 똑같이 너나 나나 다 왕같은 세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일평생에 죄짓고 죽기 전에 회개해서 천국 간 사람하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쳐서 고난과 핍박을 견뎌가면서 목숨을 내놔서 순교한 자들이 똑같이 자네 어깨동무하세요.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당히 살아도 되는 것처럼, 또 어떤 분은요 여기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나야 뭐 레인처럼 나는 별로 그냥 허드렛 일을 할까? 나는 하기 싫다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아예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오해한 거예요.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것은 예배 드릴 때지만 예배 드릴 때만 그 자리에 앉는 것이고 나머지는 자기 집에서 살아요. 평소 때는 자기 집에서 살아. 그러면 자기 집에서 살 때 어떤 집에서 사느냐? 성경에 등장한 사람 가운데 솔로몬은요 초라해. 일본 보좌에 앉아있지만 초라하다니까요. 집이 초라해 없어 별로. 왜요? 자기 영광 다 받아버렸잖아. 그 다음에 이방신을 숭배했잖아요. 죄를 많이 지었어. 다윗과 밧세바가 24 장로지만 그 아들로서 같은 일본 보좌에 솔로몬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솔로몬은 초라해. 그러니까 솔로몬이 늘 부러워하는 사람이 뭐예요? 천국에 집을 멋지게 짓고 사는 사람 보면은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왜 그럴까요? 저기는 초라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멋지게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은 나무 펴며 물 깃는 자는 안 되느냐? 다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게. 왜요?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와 탤런트대로 충성을 해버리면 날마다 그 집이 지어지거든. 할렐루야. 집이 계속 지어지는 거예요. 2달란트 받으나 5달 받으나 충성하게 되면 자신의 직분에서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상이 어마어마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1달란트 줘야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서 게을러가지고 일하지 않는 사람 뺏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민수기 읽어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레위인과 그 다음에 이렇게 수종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써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뭘 써놨냐면 나시린을 하나 써놨어요. 뭘 써놨어요? 나시린. 나시린은 자 제사장이 되는 거, 대제사장이 되는 거, 레위인이 되는 것은 레위 지파에 태어나야만 되잖아요. 나무패 물교도 수종드는 자에는 그거 아니어도 됩니다. 여기 섬기는 자들이니까. 여기 위에는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만 될 수 있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섬기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서원하고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서원하고. 그것이 나시린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자 천국에 성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모두가 다 타락했어. 그래서 자기의 길을 가고 있어. 죄악들을 좋아해.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어.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딱 꿈속에 나타났는지 무슨 지옥을 보여준 딱 해가지고 딱 깨웠어. 그래서 너는 이제 성도를 잘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귀신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지. 처음에는 은혜 받을 때는 막 할렐루야 하고 쫙 여러분 주님을 향해 이렇게 합시다. 지가 나중에 그냥 귀신이 눌려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죄 짓고 그냥 살아버려요. 그러면 뭐요? 하나님 나라가 먹칠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낼 때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자를 정해서 보낸 것이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자를 정해서 보낸 거예요. 그것이 달란트의 비유예요. 왜? 그런 하나님이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지 않으면 그 직분을 끝까지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95%는 이미 직분도 정해져서 이 땅에 온 것이고 그 직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자가 결국에 천국에서 또 그 지위를 또 얻게 돼요. 한 5%는 나실인이죠. 나실인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의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기도를 하고 섬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 제사장이다 그런 말이지, 제사장이 필요 없다, 목사직 없애자, 이게 아니었던 거죠. 아무나 목사할 수 없어요. 이 중요한 말을 어느 순간에 은혜 받았다고 흥분해 가지고 와서 목사직을 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지 않아 가지고 귀신이 가득 들어 있어 가지고 온갖 잡설에 속아 넘어가는 목사들이 한둘입니까? 그냥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직을 없애는 얘기 아니었어요. 루터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히 알았어야 됐어요.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기도도 누구나 할 수 있다. 봉사도 누구나 할 수 있다. 자신의 위치에서.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서 그 봉사하게 되면 천국집을 아름답게 지으는데 이것이 가장 멋진 삶이다,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그렇게 멋진 삶을 사는 자 중에서도 정말 성실히 수행한 사람은 명예상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면류관이에요. 천국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면류관을 쓰고 갑니다. 자기 집은 못 들고 올라가요. 예배 드릴 때는 뭘 쓰고 간다? 면류관을 쓰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좌 뒤쪽에 있어도 서서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서도 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다 부러워해. 당신은 무엇이길래 그 조그만 은혜를 받았어도 당신 이렇게 세상에서 충성을 해가지고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해. 면류관 쓰는 사람을 보고. 아무나 면류관 쓰는 게 아니에요. 1번 자리 토한다고 면류관 쓰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물론 안 썼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무나 면류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일까? 제가 그래서 이제 설교가 한 편씩 돼야 되는데 그냥 간단히 소개만 하고 이제 다음에 한 편 설교할게요. 나는 제사장의 직무를 천국에서 수행할 자로 나는 하겠다. 그러면 이런 7가지 일을 하고 있어야 돼, 이 땅에서. 그래야만 천국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막의 설치와 철거를 총괄 주관해야 됩니다. 성막들에서 각종 제사를 집례해야 됩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등잔대 불을 밝히고 떡상에 떡을 사리고 분향단에 향을 살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의 성결 의식을 집행을 하고 정결례를 행하는 거죠. 재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5번째, 율법을 해석하고 낭독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팔을 불어서 위험 신호를 알리고 모이고 흩어지는 일을 시켜야 됩니다.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제사장 노릇을 한다. 대제사장, 그 위에 사람 어떻게 했냐? 아까 제사장이 하는 직무를 다 감당하면서도 대속제일 제사를 관장해야 돼요. 잘못하면 들어가면 즉사서 죽습니다. 이 사람은. 이 두 번째는 우림과 둔명을 가지고 최고의 권위로서 최고 꼭대기의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 권위자에서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위험한 것은 한 번 잘못하면 즉사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즉사에서 죽으시려면 나는 대제사장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돼요. 레위인 이제 그 밑에죠. 제사장 밑에 성막의 물건을 싸고 메고 이동하고 설치하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 하는 일을 도와줍니다. 진설병 준비할 때 이 진설병을 이렇게 굽는 데 도와주고 냄비에 지지는 것도 도와주고. 세 번째, 성전의 안정을 담당하는 성전의 문지기 역할. 각종 절기나 제사 때 찬양하는 찬양대, 율법 말씀을 지키면서 가르치는 교사, 그리고 율법 말씀을
그래. 그 다섯 번째 여기까지. 이게 레위인들의 직무예요. 기타 직무, 섬기는 이들로서 회막에 수송드는 여인들과 나무에 물 깃는 일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 직무를 나눠놨을 뿐이지 지금은 귀천이 없어졌다. 천국에서는 누구든지 면류관 쓸 수 있고, 왜? 그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면 누구든지 천국 집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돌아다니면서 부러워해. 성도님은 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이 7층 집에 아름다운 집을 만들었습니까? 부러웠대. 천국의 실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잘 몰랐습니다. 우리는 잘못 배워가지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누구든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나중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었구나.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24장로들이 나오는데요. 24장로들은 검은고 하나를 들고 있고요, 금 대접을 들고 있어요. 성도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천국에서요, 기도를 올리는 것은 24장로만 할 수 있어요. 마지막 향, 대속제일 제사 드릴 때 향을 피우듯이. 다른 사람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기도를 못 올려. 누가요? 24장로가 마지막에 올려. 그리고 그에게는 악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14만 4천 명, 요한계 14장 3절 보면 그들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일반 서서 드리는 예배 사람이 못 드리는 노래가 있어요. 찬양도 다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르는 거예요, 지위가. 요한계 7장 9절 10절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데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무리들이다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천국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와 사명에 따라서 충성하게 되면 하늘나라에서는 그 명예를 높이 여겨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 때 자신에게 할 수 없는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내가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지. 내가 이 시대에 주의 기이한 빛,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게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방인들을 바울이 말하는, 나는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듯이 내가 오늘도 사람들을 많이 하나님께 인도하면 천국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것이라 생각하고 충성했다는 겁니다. 오늘 모든 일을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으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아름다운 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라 그렇게 사는 자가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지만 번역을 잘못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실상을 알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24장로가 있고 14만 4천 명이 있고 서서 예배드리는 허다한 무리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어떤 지위와 신분을 가졌든지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잘 해보십니다. 시작. 주여,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말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속한 제사장의 무리 혹은 제사장의 체계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구약시대에 제사장의 체계는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구약시대 제사장의 체계처럼 이 땅에 세워진 성막인 교회에도 이러한 신분의 체계가 있으며 죽어서 들어갈 천국에도 이러한 신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천국에서는 24장로 14만 4천 명 중 왕노라는 자들, 14만 4천 명 중 주인노라는 자들, 그리고 종으로 섬기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게 주어진 직분에 충성하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면류관도 쓰고 좋은 집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잊고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제사의 체계 안에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제사의 체계 안에서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제사의 체계 안에서 충성하여 면류관 쓰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제사의 체계 안에서 충성하여 좋은 천국집을 준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그동안 게을른 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명령과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루터가 말한 만인 제상서를 잘못 해석하여 교회에서 더 이상 목사의 직분이 필요 없다고 속여온 악한 놈들은 결박을 받아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떻게 살든지 천국에 들어가면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속여온 악한 놈들은 따라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떤 신분으로 들어가든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더욱더 준비할지어다. 핵심이다. 시작. 루터의 만인 진상설은 평신도라도 예수께서 속죄사사를 치른 후에는 굳이 중보자격인 사람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교리였구나. 만인 진상설은 모든 평신도가 제사장이 된다는 뜻으로 만드는 용어가 결코 아니었구나. 모든 믿는 자들이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은 모든 믿는 이들이 제사장의 책임의 결자가 빠졌습니다. 책의 무리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에게 맞는 직분을 성실히 수행할 때가 된 것이로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은 왕같은 제사장의 말은 원래 왕에게 속한 제사장의 체제이자 제사장의 무리라는 뜻이었구나.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 나오는 히에라큐마라는 단어는 제사장의 직무를 의미하는 히에로시네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체계 내지는 제사장의 무리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하나 더 있네. 시작.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서 자신이 어떠한 신분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에 최선을 다함으로 장차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면류관을 쓰고 좋은 보석집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로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보석집 1번 보자 2번 보자 앉아서도 보석집에 못 사는 사람도 있다. 누가 보석집에 사느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나 이거 하겠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신의 길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보석집을 주님이 준비해 주시고 잘했다 내 사랑하는 종아 충성의 면류관을 받아라. 면류관을 쓰는 자입니다. 하나님, 직분 탓만하고 신분 탓만하고 게을렀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게 그 주어진 역량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주님은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그 나라 잘 준비해서 천국 들어갔을 때 부러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오해했습니다. 아버지, 한 번 곧 영원 구원이라는 생각 속에 빠져서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의 말에 빠져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짓고도 나는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자가 될 것이다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구원도 아버지 잃어버릴 수 있음에도 아버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에 속아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수 믿고 있으니 회개 안 해도 나는 이미 죄 용서를 받아서 생각하며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또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아버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 받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도 들어가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이 땅에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신분과 위치에서 부족할 때마다 너는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과거에는 기도하는 것이 함부로 되었느냐? 제사장과 대생만 하는 일이 아니었더냐 말했지만 아버지, 지금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데 요청하는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기 싫은 죄를 아버지 지었던 것, 기도하기를 안 했던 게을렀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영역이 각자에게 다 주어져 있건만 그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름 나고 아버지 알려진 것은 열심히 수고하려겠지만 이름 없이 빚 없이 하는 일에는 아버지 게으르고 피하였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천국집이 준비되고 멸류관 쓰는 성도가 되는데, 아버지 그동안 잘못 오해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우리 자신에게 속한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회개와 천국복음을 증거하는데 나로 일익을 담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게을렀나이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그동안 충성하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회개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자로 세워주셔서 주의 나라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입니다. 1절 찬송하심으로 성찬 예식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311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하세요. 아니요, 화면. 네. 한 번 더. 네. 오? 안 됐나요? 네. 4번 눌러주세요. 4번 번호.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죄 짓다가 영원한 지옥 갈 뻔했는데 막힌 담을 다 허시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처음부터 이방인, 성막 뜰에도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사 문을 여시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꼴을 얻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이신 것을 시인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 보좌 앞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희생하셨습니다. 자기 몸을 찢으셨고 특별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피조물의 그 한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사람이 되어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을 영원히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례를 따라 오늘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를 위해 주신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영원한 피를 기념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찬 예식에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주 앞에 더 깨끗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잡히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그리고 식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기신 두 가지 거룩한 예식, 그것은 성찬식과 세례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그동안 우리에게 나태해지고 피곤한 우리의 몸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생명이 공급이 되고 죄가 용서되어서 다시 솟아나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살과 피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같이 하셔서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육체를 파릇파릇 샘솟하게 바꿔주시고 죄 많은 우리의 몸에 이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도록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살과 피를 나눌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주님과 더불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왼쪽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하는데 먼저 조김미 사모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잔과 떡을 안 드십니까? 주님께서는 살과 떡을 떼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길을 담당하기 위해 기쁨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일이야말로 가장 보람된 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영원토록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또 온라인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바른에게 선물하실 때에 이거 선물하시면 대박입니다. 뭐라고요? 대박입니다. 성도.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해서 천국 가면 상이 확 올라가요. 여러분 상급이 올라갑니다. 바른회계 가피플닷컴 또 온라인 서점에 다 있으니까요. 이렇게 구입하셔서 선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성찬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1, 2부 예배는 드리고요. 오후 창년 예배는 동탄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동석교회에서 하게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함께 동탄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를 기도를 준비하시고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모두에게 세 번째 책 천국 복음이라는 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다시 또 보니까 수정할 게 또 많아가지고 다 됐는데 다시 수정하는 바람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수요일 날은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온라인으로 창세기 강의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책이 좀 나와서 표준 지침서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책 출판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원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살리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천국 가는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천국 가는 길이 열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건만 적당히 살아가려는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충성할 때 아름다운 천국집 누가 대신 지어주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이 그 집을 지어 가야 되는데 육신의 건강 주시고 삶의 여유를 주시며 천국을 향하여 큰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바칩니다. 온라인 식구들도 함께 바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셔서 성경과 그리고 천국의 실상을 분명히 알아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 나라를 준비될지 제대로 준비하여 천국에 갔을 때 입가에 미소를 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이 진리의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천국의 실상을 알아 그 나라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허드렛 일 감당하며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천국의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께서 마음껏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도 이 땅에 살 때 내게 주어진 위치에 충성하여 천국집과 면류관 쓰는 성도가 되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